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점심 안 먹는 날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 50분 됐는데도 많이 안 오신 것 같아가지고 선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밥을 안 줘서 안 오시나 걱정 아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집에다 밥 해놓고 오느라고 조금 늦게 오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존 위슬레에 대한 간단한 소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설교집을 남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웨슬리도 아마 수많은 설교를 했을 겁니다. 웨슬리의 설교의 특징은 이런 기존에 있는 그런 교회나 아니면 정식으로 짜여진 그런 곳에서의 설교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런 교회도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이나 거리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얼마든지 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방 설교를 했다는 게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또 어디든지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아마도 저만 봐도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설교가 줄긴 했어도 일주일에 한 8번 정도 하고 그러면 1년에 한 400번 하거든요. 400번 이상. 그러면 제가 이제 30년 넘게 설교해왔으니까 한 12,000번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한 5,000번 더 해야지 끝나거든요. 5,000번 할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뭐 무슨 말 할지 다 아시잖아요.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웨슬리들이 이렇게 수많은 설교를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웨슬리가 설교집을 남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많은 웨슬리의 설교 중에 150편을 엄선해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그거를 이름하여 표준설교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의 표준이 아니고 웨슬리의 표준설교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웨슬리의 표준설교 150편 중에 제2편에 속하는 거의 그리스도인, 이 almost Christian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의 그리스도인. 다른 번역으로 말하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입니다. 근데 이렇게 웨슬리 설교를 제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야, 오늘 이번 주엔 설교 준비하기 너무 쉬웠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이 거 갖고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웨슬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설교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읽어도 어떤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뭐 웨슬리가 똑똑해서도 그렇겠지만은 그때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좀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 건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싹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썼던 표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색한 그런 표현도 생기게 되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때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주일날 감리교 전체에서 이렇게 설교문을 이렇게 보내주거나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바꾸고 뭐 그러는 것 때문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제 웨슬리의 설교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이 좀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실력 있는 그런 설교가는 쉬운 것도 쉽게 설교하지만 어려운 것도 쉽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돼가지고 쉬운 건 쉽게 하지만 어려운 건 어렵게 하거든요. 다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죠?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괜찮은데 아니라고 막 이렇게 그런 표정들을 짓고 막 그러시는데, 여기 그냥 네 말이 다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웨슬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이 설교를 한 거는 1741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였습니다.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녔고요. 또 그 학교에서 교수로도 일했고요. 또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경건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요. 또 미국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선교사 활동도 하고서 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떠올려 보자면 웨슬리가 가슴이 따뜻해지고 회심을 경험한 것이 1738년 5월 24일이거든요. 그래서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옥스퍼드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은 웨슬리는 자신이 옥스퍼드를 다닐 때의 그런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당시에 자신의 상태가 거의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설교가 오늘의 설교입니다. 웨슬리가 자기 자신에게 또한 옥스퍼드 대학생과 교수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설교를 듣는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지, 또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네 주인이냐? 라고를 묻는 겁니다. 본문에서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복음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복음을 이제 아그리빠가 들은 거죠. 듣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빠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호감을 가졌지만,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나도 한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돼 가지고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교회 가면 점심에 밥도 준다고 그러고, 특별히 안 주는 날 빼놓고는, 그리고 사귀고 교제하고
그런 모든 활동들을 봤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빠짐없이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저 그 사람은 교회가 좋았던 거죠.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는 못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말씀을 듣고 읽는 일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웨슬리가 그랬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했고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며 정기적으로 금식도 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감옥의 죄수들을 방문하고 광부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 이 말은 웨슬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웨슬리는 자기 자신이 그랬었다고 고백하는 것. 나는 악을 피하려고 했고 선을 행하려고 했고 예배와 기도와 성찬과 말씀의 자리에 성실하게 참여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나는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목회자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장부터 딱 구분을 해놓으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이상하거나 나쁜 사람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정직하고 성실하며 예의 바르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싫어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감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며 헌금을 드리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선한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하는 것. 나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도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도 설명이 가능한 삶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체면과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짓다가 들키면 부끄럽고 두렵기 때문에 죄를 피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앞에 거나 뒤에 거나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은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도 신앙의 모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을 압니다. 신앙의 언어도 사용할 줄 압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는 익숙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찬양은 익숙한데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 순서는 아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기도의 문장은 있는데 마음의 진실함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들어있다고 해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예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단체방에 초청되어 들어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놓칠 수가 있는 것. 그렇다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찬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웨슬리는 이것들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찬송을 자주 많이 듣는 태도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을 들을 때에 그 찬송을 따라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 뭐 그렇게 흔한가? 그리고 나는 이만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순간, 그렇게 자족하는 순간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대로 그 방식대로 거기까지만 하면 나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수단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며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며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과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닫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 뜻을 내려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망이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의 내용이 오히려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요구사항일 수도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붙들되 그 수단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그리빠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복음 앞에 무릎 꿇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가까이에는 와 있었지만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의의 비극입니다. 거의 회개할 뻔했습니다. 거의 순종할 뻔했습니다. 거의 주님께 돌아올 뻔했습니다. 거의 믿을 뻔했습니다. 사람은 그 정도만 봐도 그만해도 잘했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집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물론 웨슬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성실한 사람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는 그 온전함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나는 그래도 진심이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좋잖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웨슬리는 묻습니다. 그 진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진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실함이 구원자는 아닙니다. 열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십자가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성실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주님 앞에 충성하며 성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 앞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게로 들어와라. 나를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종교의 일부로 생각하지 말고 네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이 뜨거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쓰는 시간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 언어가 달라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혼자 있을 때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넘어져도 숨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갚아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무엇으로든지 갚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이 칭찬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나를 복음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참 사랑은 내 편에게만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맞는 사람에게만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상처 주는 대신 살리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판단하기보다 품고, 미워하기보다 용서하며, 무너뜨리기보다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까지 다 용납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은 지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돌이키도록 우리가 알려주며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실수할 수 있고, 모두 다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잘못에 대해서 지적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사랑이 아니다,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이 땅 위에서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자신을 점점점 더 성장시키면서 자라가게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단지 기독교 교리를 안다고 해서 참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도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지도 않고요,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보가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신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를 낳고, 사랑을 낳고, 순종을 낳고, 겸손을 낳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는 대신에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당신의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때로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보라 그랬더니 좀 길어가지고 힘들어 하시던데 좀 잘라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지려고 애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을 달성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현재 거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합니까? 나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은혜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전부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젊은 부자는 내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어우, 그걸 고민해.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넘어가지만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도 사실은 않은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다면 아니면 머뭇거렸다면 그리고 바로 결정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셔가지고 정죄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는 다 됐다, 완성됐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일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갑시다. 문턱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신앙의 모양이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십시다. 거의가 아니라 온전히, 겉모양이 아니라 참된 생명으로,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